네, 오늘 강론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예증 이렇게 잡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두 제목과 부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무엇을 말했나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며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다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슨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단 말이냐라는 질문이죠. 사도가 강조한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시며 따라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에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복음을 혼탁하게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행보하는 나라였습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 강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한 후에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도는 28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에 이방인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29절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했습니다. 할례자인 유대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의롭다고 하심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인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지요. 자, 이어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도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쉽게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할례를 행하는 등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서를 잘 알았기에
이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득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득합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이런 뜻이겠죠? 아브라함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2절 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뭔가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행위로 자랑할 것이,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를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뭔가 이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3절 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인데, 아브라함도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지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계승한 아들이죠. 이삭은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 언약을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계승한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조성된 민족이기에 이들은 아브라함을 아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언약이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것만 의미할까요? 육적인 큰 민족을 이룬 것만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고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조성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을 믿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음에, 또 이것은 그 언약의 내용인 메시아를 믿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도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또 누구를 들어서 설득했을까요? 사도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제는 다윗을 예로 들어 설득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다윗 왕국과 같은 아주 강대국을 세워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물이었기에 사도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의롭게 됨에 대해 설득한 것입니다. 4절 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일을 해서 주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할 삭시지요. 그렇죠? 삭시예요. 그런데 5절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나 일을 아니한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시 아니죠. 일을 아니하는 자에게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삭시 되겠습니까? 일을 아니했는데도 주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일을 한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일을 아니한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시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삭시 아니죠.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하여라고 말합니까? 무엇에 대하여라고 말해요? 입을 다물고 있는 분은 왜 입을 다물고 있을까요? 행한 것과 관계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이제 사도는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자, 여기서 다윗이 이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무엇을 두고 이런 말을 할까? 다윗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그다음 무엇이 있다고 한가요? 복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용서받고 허물이 가려진 사람은 행복하고, 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자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8절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그다음 무엇이 있다고 한가요?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역시 다윗이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곧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인 것이죠. 사도는 시편 32편 1절로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는 거예요. 사도가 인용한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두고 노래한 것인데, 자신의 과거를 두고 노래한 것인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했지요. 자, 그 후에 다윗은 괴로워하다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단 한 점도 없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았음에도, 곧 의롭다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의롭다 할 만한 행위를 하나도 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며 따라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붙잡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룬 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가르침이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를 죽이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할 것 아닌가?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해도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바로 그 중에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들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도는 그들의 정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도 유대인이니까요. 자, 해서 사도는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말을 인용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를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말로 예증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에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최대 과제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선언을 하셨던 것이죠.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이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잘 전달되고 있나요?
오늘날 이 메시지는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음에다 무언가를 보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음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태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런 주장은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공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종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정하는 기독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를 부정하게 되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에, 그들 생각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기에, 따라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 이런 생각이 심각한 문제인 것은 우리의 선행이 보태져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층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1층은 우리가 짓는다는 거예요. 1층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1층은 하나님께서 다 지어 놓으시면 이제 2층은 우리가 지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특별히 캐톨릭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캐톨릭은 사도의 은혜 구원을 부정하고 왜곡시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 감리교나 또 성결교회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장로교 목사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로마서를 쭉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가 강조한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 믿음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예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한다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오해를 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해야 한다면 첫 번째 의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도 Lord라고 표현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미할 때는 God이라고 할 때 대문자, G를 대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쓰면 잡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Lord 할 때 L자를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문자로 쓰면 그건 우리 인간의 주인, 이런 의미로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성육신한 예수, 이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도 인정해야 되겠지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믿음이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왕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왕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해야 한다 함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통치자, 곧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섬겨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예수 믿음이란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요구되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시오 자신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신 내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나의 왕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곧 하나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예요. 순종이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순종을 강조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나를 구하기도 하고 가족을 구하기도 하고 교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나와 가족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교회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가요? 하나님으로 믿으신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신가요? 네,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내 믿음의 실증을 보여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순종하라고 하니까 순종을 우리를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 우리를 올가매시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두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분별력 없는 내가 선한 길로 인도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나는 분별력이 없어서 엉뚱한 데로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순종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브레이크 없는 내가 영생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순종을 명하시고 순종하는 나를 행복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또 순종은 이런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새 언약 관계이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맺어진 새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지요. 이것이 언약의 정의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새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으로 새 백성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나의 하나님 노릇을 해주십니다. 노릇이라는 말이 조금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다른 표현이 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 어떤 역할을,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일 순종을 거부하면 첫째 아담이 갔던 길로 가는 것이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거부하면.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적용을 할 때의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무슨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다. 이 뜻을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순종하는 성도가 되겠다.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겠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오늘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들의 선포로 이방 세계의 중심지 또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지가 바로 로마입니다. 이제 사도들의 선포로 이방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사도는 본문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기에, 즉 아브라함 역시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백성도 신약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 네, 그런즉 우리는 구원을 두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이러이러한 행위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런 삶 저런 삶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기에 오히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전히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에서 살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 본문의 하나님 나라 보여준 면을 바꾸어서 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두고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데 좀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우리의 행위는 어떤 행위도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내가 선을 행한다고 그것이 의롭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도적이 남의 집을 털었어요.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죠. 누굽니까? 아주 부잣집을 털었어요. 근데 그 부잣집을 털어가지고 많은 걸 털어가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게 선입니까? 그게 의로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행위들은 다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그런즉 우리의 선한 행위조차도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위조차도 내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반박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진리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누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는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탄적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나를 자랑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내 구원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저 순종해야 합니다. 그저 나를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여야 합니다. 그저 나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죠. 또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무한 감사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감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음에다 뭔가 보태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단 하나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만일 예수 믿음에다 뭔가 보태야 의롭게 된다고 하면 그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둘째,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라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장로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권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또 내가 성경을 깨닫고 기도를 합니까? 내가 성경을 깨닫고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내가 건강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내가 안정된 직장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은 곧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은근히 내세우지 않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랑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저부터서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구나. 좋은 것에도 마찬가지. 자랑하려는 내 심리 자체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저 겸손해야 합니다.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서 오늘 본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데 지금은 구원에 이르렀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 점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